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 이후에 그 이스라엘 족보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냥 계속해서 기록되어져서 새벽기도 때 이 본문 오면은요 설교하기 참 힘듭니다. 계속 사람 이름만 나오거든요. 이 야베스에 대해서 이 역대기를 쓰던 이 저자가 이름을 쭉 기록을 하다가 야베스에 대해서만큼은 잠시 기록을 멈추고 그리고 야베스를 생각한 후에 그리고 족보에 이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 문장으로 표현된 그의 인생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 그리고 응답 그리고 야베스에 대한 평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야베스 하면은 그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좀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고통 아니면은 슬픔 이러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런데 고통이나 슬픔으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저는 송씨니까 송고통씨, 송고통 목사 이상하잖아요. 송고난 목사, 송슬픔 목사 좀 이상합니다. 엄마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지으신 그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없는 가정 환경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당시에 그 집안에 가장이 없다라는 것은 아주 극심한 경제적인 이러한 이 고통을 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배경은 이 야베스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 계속되는 적국들의 침략으로 백성들의 그 삶의 고통이 하늘에 닿아 있던 그러한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는 야베스 하면은 정말 환경은 고통스럽고요. 그리고 정말 지경도 너무 좁고 그리고 환난과 근심이 있는 그러한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이번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도 정말 야베스의 정말 뒤지지 않는 이러한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이 뭐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 지인들하고 연락을 해보면은 평안한 집안이 한 집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몸은 아파오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또 자녀들은 때로는 어떤 정말 황당한 사고를 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환경은 지금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경은 너무 좁아져서 일할 곳도 그리고 정말 마음껏 활개를 이렇게 치면서 일할 곳도 너무 없어지고요. 환난과 근심으로 아주 눌려 있는 그러한 이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9절 말씀 보면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어두운 시대에 고통의 그러한 인생의 출발이었는데 그런데 이 야베스가 인생을 살고 나서 그 평가가 무엇이냐? 가장 존귀한 사람,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불행한 자신의 삶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둡고 어려운 이러한 시대의 환경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야베스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오늘 10절 말씀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신다.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찬 밝은 인생의 삶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야베스의 기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바로 땅의 복입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그리고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지경이 뭐냐면 이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땅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앞에가 바로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 시대 때 땅을 분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는 땅을 받게 되어집니다. 야베스도 땅을 받았는데 아마 조그만 땅을 받은 듯해요. 조그만 땅, 이 땅에서 살아봐야 평생 가난이다 할 정도의 아주 조그만 땅.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 땅 좀 넓게 해주세요.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어느 날 힘들게 살던 야베스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땅 좀 넓어져야 되겠다. 하나님, 나 땅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러면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큰 집 주세요. 하나님,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믿어져요? 마음에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큰 집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나? 정말 내 인생에 그냥 속이 시원한 그냥 돈이 내 수중에 그냥 뚝 떨어지나? 그죠? 우리가 말을 해봐도 그렇게 썩 내 마음의 기도에 힘이 생기지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야베스가 이 땅의 복, 지경을 넓히시고라고 했던 기도의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반복하고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축복의 말씀이 바로 땅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곧 땅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중심이 무엇이냐? 땅이었어요.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에게 주시는 약속도 바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에게도 땅의 축복을 약속하시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땅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땅의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시편 115편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복을 주시느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우리에게 땅의 축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리고 특히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은 곧 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는 거듭 신자, 명할 명자, 그리고 기록입니다. 거듭거듭 명령하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하나로 모아서 이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너희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게 신명기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19장에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하기에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지금 뭐라고 하셨죠? 내 땅을, 내 지경을 넓혀 약속하신 그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야베스가 땅만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땅만 보면은 한숨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땅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든지 앉든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이 말씀 강론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 하신 그 말씀 중에 귀가 번쩍 열리는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내 지경을 넓혀, 내 지경을 넓혀 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야베스가 이 말씀이요 마치 화살처럼 마음에 탁 꽂히는 거예요. 내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땅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주여 내게 원컨대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드린 이 기도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제목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옵니다.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나 이거 없으니까 이거 주옵시고, 나 지금 돈 없으니까 돈 주시고, 나 지금 아프니까 건강 주옵시고, 하다가 안 되면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그 진짜 기도 제목, 내 어려운 이 삶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잘못 살아왔던 삶 때문에, 그리고 환경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 내 삶의 현실에서 귀가 번쩍 열리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복을 구했던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복을 구할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살면서 고생 바가지로 하다가요 이 악물고 참고 살아가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이 땅에서요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시고요, 장수하길 원하시고요, 부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다가 천국 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의 이 솔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땅 주세요. 나 복 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나 복 주세요. 땅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 우리 너무 거룩해지려고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들, 주여 나 건강 주시고, 주여 나 정말 돈 없어서 죽겠습니다. 주여 돈 좀 주옵소서. 주여 도와줄 자를 보내주옵소서. 이러한 야베스의 솔직한 그 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야베스에게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 삶에요 가장 필요한 것, 내 삶에 정말 마음 행복하도록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적국에 가서 포로 비슷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나라는 멸망하고 포로로 살아가는데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 있다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죠? 나라가 잘 세워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모여서 그래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환경에 처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요,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요, 끝까지 기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정치적인 대적들의 그 계략에 빠져서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엄청난 위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했던 행위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을 안 쉬는 거예요. 한 번을 안 쉬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창문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다니엘이 왜 기도를 쉴 수가 없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 9장 말씀에 보면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미 60년이 훌쩍 지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70년 만에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줄로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한 번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능력, 사자굴이 눈앞에 있다고 해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왜 기도에 맥이 빠지고 왜 하다가 말고 새벽기도 들쭉날쭉 왔다 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요,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받을 때까지 기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다니엘인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염려를 할 만한 일들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기도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세요. 기도의 반석과 같은 제목을 주시고요,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고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 말씀으로 이루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응답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두 번째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에게 환난과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근심을 당할 때는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는, 그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괴로워지고요, 환경은 어렵고요,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고통, 이 마음의 괴로움, 여기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베스는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괴로워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무엇을 기다리시느냐? 나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멕시코 선교사님이 그 한 소녀가 너무 자신을 학대하는 아버지를 피해서 이제 교회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도망 나온 이 소녀를 보고
그 멕시코에 가신 선교사님이 자신의 딸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이 아이에게 이제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래서 무엇이든지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은 말을 해. 그러면 내가 아빠로서 들어줄게. 그런데 한 번을 구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배고파도 참고 필요해도 참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버림받을까봐 고통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그 선교사님에게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한 번도 구하는 적이 없는 이 아이를 선교사님은 늘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에게 와가지고 긴장되고 떨리는 목소리로 뭐라고 하느냐?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그렇게 그 선교사님에게 구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선교사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라는. 왜? 이 아이가 나를 보고 드디어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구나. 이 아이가 드디어 나를 아빠라고 부르고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기다리시겠구나.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시겠구나. 환난당하고 근심이 있을 때 내가 괴로워하고 동굴 안에 들어가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의 고통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기다리시고 복 주시려고 준비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겠구나. 그것을 깨우치게 되어집니다. 시편 82편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입에 그 기도에 그것을 채워 주시려고 기쁨으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서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마음먹은 이 모든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근심을 피할 수 없는 그 인생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에는 불가능한 일이 보여도 주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신약의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전도하려고 애를 태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려고 애를 태우는데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공공연하게 크게 전파할 상황이 안 되어서 그래서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이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전파했습니다. 이 작은 전도, 이 연약한 전도,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는 너무 연약하지만은요 우리가 믿고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가 무엇이냐? 야베스에게는 땅을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나라의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는 성경이 있고요,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확 높이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삶을 통하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온전하게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사는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을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는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하시고 나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그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옵소서. 복된 영향력을 이 어두운 시대에 미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부패하고 시대가 어두운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야베스가 드린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람이 볼 때에 존귀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도시 하나를 그냥 야베스로 주시거든요. 도시 이름이 야베스가 되어집니다. 역대상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야베스라는 도시에 서기관 족속들이 거하게 되어집니다. 서기관 족속은 뭐냐? 율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강도사, 설교자들을 말씀을 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도시 이름을 야베스로 기념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 축복이 가득한 이러한 복된 도시로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도 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맞이합니다. 내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요, 내 말로 해결하면 되고요, 내가 스스로 이겨내면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환난과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면은요, 내 삶의 작은 것 하나라도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어디 갔다 오면은 뭐 쫑알쫑알 얘기하는 거, 전 남자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어도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우리 어머니들은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작은 것 하나하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 작은 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먹은 그 모든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미약 전문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요, 원종수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길거리 과일 행상을 해서 그래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뭐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이 원종수 어렸을 때에 이 관리를 잘 못하게 되어지니까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한 학년이 600명인데 시험을 보면은 520등, 550등. 저 앞에는 치열하니까 그냥 뒤에서 안전하게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참 담임 선생님에게 은혜를 받은 게 종수야, 너 공부 좀 해라. 너 말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이렇게 비범한 것 같은데 너 공부 좀 해라. 왜 공부 안 하니? 계속해서 공부에 대한 말을 듣게 되어지니까 이분이 공부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공부할 마음이 생겼는데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 이어받아 그래서 새벽에 쪼르륵 교회를 가서 하나님, 과외도 못하고 학원도 못 가는데 공부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갑자기 시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2번을 정독을 했는데요.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게 무엇이냐면은 머릿속에서 로마서가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머릿속에서 그대로 기억이 나는 겁니다. 국어책을 읽어보니까 국어책이 머릿속에서 남고요. 역사책을 읽어보니까 역사책이 머릿속에서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남들은 기억하고 생각해서 답을 써야 되는데요. 이분은 머리에서 책 넘겨가면서 답을 쓰니까는 550등 하던 사람이요.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어지고 전국 의사고시 1등을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병원과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연봉을 40만 불을 준다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4억입니다. 1년에 4억이면은요. 보통 5년에서 10년을 벌어야 되는데 1년 만에 그 연봉을 받는다니 너무 행복했는데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는 새벽 기도를 못 나가는 그 근무가 많은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도무지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새벽 기도 하나 나가서 앉아 있나? 내가 안 나가나? 하나님 나라에 뭔 그렇게 큰 일이 있겠습니까? 저 하나 빠지고 그리고 저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선교사님들을 돕겠습니다. 물질로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넌 어째 나보다 그렇게 지혜로우냐? 얼른 돈 벌어라.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수야, 네가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는 것보다 새벽 기도에 네 얼굴 보는 게 더 좋더라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울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종수야, 새벽에 나는 네 얼굴 보는 게 더 좋더라. 그래서 40만 불 계약 이름만 쓰면은 1년에 4억을 버는 그 취직 좋은 자리를요.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새벽 기도 마음대로 드리고 주일 예배 마음대로 지키려면 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병원을 개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을 개업을 했는데요. 개업하자마자 암 환자들이 3,000명이 몰려들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을 돕고 세계 열방의 교회를 돕고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이 일들을 통해서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즐거움, 이 축복, 이것을 꼭 맛보시라. 이분의 일생의 간증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구체적인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다 준비해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야베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여서 허락하시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브루스 윌킨슨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의 저자가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복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넓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것은 부르짖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고 주여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많이 구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구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땅 많은 것을 받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의 그러한 교제를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